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인바이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권성현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인바이블을 통해서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못했던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굴이 화사해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성령 마사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마사지 감사합니다. 저는 인바이블을 통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척 기대가 돼요. 네, 저는 오늘 대단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 인바이블이 매일매일 색다른 주제로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죠? 네, 오늘 모실 목사님을 이 수식어를 달자면 정말 많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자, 한국 기독교 뉴리더 30인 가운데 그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행복과 희망의 메신저이시면서 성서 스토리텔링의 선구자이십니다. 이야,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진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김학중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인바이블 첫 번째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를 공부할지는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서를 공부하기로 했는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두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육아의 데모. 그렇죠. 저는 아이 키우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맞는지가 되게 고민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더라고요. 성현 씨가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한나가 그야말로 사무엘을 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신앙적으로 양육했는지 아마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하는 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준 씨는 사무엘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시나요? 많은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총 한 3명 정도? 사무엘, 그리고 다윗, 사울, 왕들이 다 나오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왕들의 지혜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오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는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주인공이 딱 3사람이에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지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잖아요. 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의 에피소드를 다룬 이야기가 사무엘서니까 세 인물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사사와 새로운 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주제를 맞추면 굉장히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이제 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전체 주제를 이런 걸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인생에는 다 빈칸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완벽할 수 없는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그 내 인생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나누게 될 텐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파스칼.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파스칼. 뭐가 떠오르죠? 철학자죠. 수학자기도 하고. 파스칼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팡자로 시작하고 세자로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지은 사람인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빈 공간이 다 있다. 그러니까 공허함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그 남부러울 게 없는데 그렇지만 그 명예 뒤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그 쾌락이 지나간 다음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고 이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밝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돌아가면 뒤에서 울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갈급한 네. 채우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많은 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 사람들은 과학도 발전시키고 또 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빈칸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서 배울 사무엘 또 그 사울왕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이 다 나름대로 빈칸이 있어요.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잖아요. 네. 또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윗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그렇게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커다란 빈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평생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어떤 그 빈칸으로 씨름을 하는지 그리고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사무엘서 1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무엘의 시작은 풍요와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대비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네. 사무엘이 살던 그 지역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네, 맞아요. 다른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네.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으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이제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자연이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농경 시대에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나오고 물이 좋고 땅이 좋아서 아주 먹을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사무엘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예요. 아주 유력한 유지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절에 그 집 가문을 소개해요. 한번 1절을 우리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거기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네.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데 왜 소개하느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름만 딱 되면 이렇게 알만한 대단히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아까 얘기한 한나잖아요. 네. 한나가 바로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사건. 진짜 시집 잘 간 거. 네. 근데 돈 많고 그 집안이 유명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행복하냐? 다른 건 다 행복한데 역시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여러분 이제 지금 시대하고 옛날 시대가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강준 씨 너무 우롱하는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끔찍하지. 그렇겠네요. 와이프가 한 3-4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잔소리가 심할까. 그럼. 끔찍하겠네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이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 부인하고 또 하나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부인을 거느렸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한 대비를 이룹니다. 분인나라는 뜻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분인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석.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품격 있게 어디 가서 나 보석 갖고 싶어 그러지 말고 분인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품격이 있어요. 이제 어디 가서 보석 그러지 말고 난 분인나가 필요해. 분인나라는 이제 그 이름이 보석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화려한 여자예요. 이름대로 굉장히 화려한 그 인생을 사는 여자가 분인나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름대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한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해요. 자, 분인나라고 하는 보석을 가진 이름의 뜻과 은혜로만 사는 한나.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누가 더 행복해야 될까요? 한나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한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보석을 의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분인나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로만 살기를 원했던 한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못 낳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현 씨는 이제 쌍둥이 얻었으니까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야, 어떻게. 강준 씨는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며요. 네. 3년 차입니다. 이따가 내가 이따 안수할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분인나랑 한나가 제가 은혜로만 삽니다. 제가. 근데 뭐 이제 곧 생기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그게 아픔이잖아요. 기도 제목이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만 하는 한나는 오히려 불행하고 또 조금 세상적이고 화려하고 보석 같은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인나는 아이도 잘 낳고 형통하고.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고민이에요. 자, 이 분인나하고 한나가 얼마나 사이가 나빠지느냐. 이제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에 비해서 자랑할 게 결국은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낳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한나에게 주니까 한나는 그게 비교되면서 괴롭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한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분인나 때문에 울고 먹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지붕 아래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자가 사는데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한 여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속에서 오는 갈등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고 너 시집 잘 갔다고 그래도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뭐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이 난다. 뭐 그런 지금 이 한나의 인생은 그렇게 표현이 돼요. 강준 씨. 네. 누가 제일 요즘 괴롭혀요? 그만.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소위 그 대상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는 가장 가까운 대상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동료, 뭐 교인들
여기서부터 시험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인나하고 한나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요. 자, 그러면 한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은혜로만 살기를 원한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오히려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하잖아요. 왜? 네.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똑같은 질문을 한나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기를 원했던 한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자,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정확한 정답은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나가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인나가 화려하고 이긴 것 같고 앞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분인나가 아니에요. 분인나는 조연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주인공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나의 인생은 분인나에 비하면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 속에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네. 그 양 팔과 다리가 없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 그는 불행하게 태어난 분이에요. 정말 온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의 삶의 이야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쓰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 그 뇌성마비 장애가 심각한데 그녀가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비록 건강하지 않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 찬양, 삶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외모는 우리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분이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나는 그 송명희 씨의 찬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거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휘를 할 테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 성가대 쓰세요. 아, 좋다. 네, 좋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나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상처받고 애통할 때 사람들은 한나가 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한나는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고난이 무섭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거라면 우리는 고난도 두렵지 않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한나처럼 고난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더 멋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 같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진짜 질서도 없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엘가나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나와 브닌나가 갈등을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엘가나는 그런 사람 같아. 브닌나한테 가서는 아유 여보 미안해. 그리고 또 한나한테 가서는 여보 미안.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을 못 잡는 두 여자가 갈등할 때 잘 질서를 잡고 중재를 하면 좋은데 그걸 잘 못한 사람이 엘가나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은 돈은 있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사사예요.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서 두 분이 안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가겠습니다. 네. 세상은 좋은 가문이 아니면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좋은 출신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엉망진창 같은 엘가나의 가정에서도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신 거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당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열등하고 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현실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많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당신을 주인공으로 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 혹시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삶의 인생의 이력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과 같은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꿈을 꾸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칠 텐데요. 두 사람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오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현 씨는? 저는 이 한나가 네. 고난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됐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 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울면서 하나님 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고난이 나를 쓰시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강준 씨 오늘 뭐 말씀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하면서 네. 혹시 기억나는 거라든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네. 나눠보시죠. 사실 뭐 궁금한 걸 명쾌하게 또 해결해 주셔서 네. 저는 궁금한 것보다는 느끼는 게 참 많았었는데 네, 어떤 걸 느끼세요? 사실 이렇게 뭐 방송 생활 하면서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졌을 때 그 좌절감과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살 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가자. 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공부했네요. 아니 두 사람이 아주 결론을 너무너무 잘 내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한나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요. 네. 한나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막 통곡하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